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 12, 13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우리 아버지들 한번 쳐다보시면서, 또 미래 아버지들을 쳐다보시면서, 또 Happy Father's Day. 예. 오늘 Happy Father's Day지만 뭐 밥은 없습니다. 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이제 주기도문 몇 번째예요? 30 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불러야 될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생각해 봤고,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개인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은 하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보좌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다섯 번째로 뭐예요? 네,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좀 분석해 봤죠. 주기도문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빼고 간구로만 본다면 6개의 간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6개. 그래서 앞에 3개는 고어를 좀 썼죠. Thy petition, 그러니까 your petition.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기 시작하면서 당신의 뜻이, 또 당신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Thy petition,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3가지는 이미 우리가 그러면 끝낸 거죠. 끝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제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제일 처음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이 6가지 간구 중에서 유일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만 좀 말하자면 좀 육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기도는 뭐 구별하자면 영적인 기도다, 또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기도다라고 한다면, 또 그 후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시고, 다 영적인 어떤 싸움이 포함되잖아요.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만은 전적으로 육적인 기도예요.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자원, 에너지,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위한 기도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육적인 기도인데, 어떤 면에서 또 우리의 경제를 위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에도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케어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뭘까요? 하루 쓸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단지 3끼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물론 삼시세끼 포함해서, 어떤 분은 하루 한 끼, 뭐 하여튼 그걸 포함해서, 음식을 포함해서 오늘 하루 사는 데 필요한 에너지, 또 지혜, 건강, 마음의 평안,
오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 이런 모든 것들, 그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밥 주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절박할 때도 있었죠.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럴 때 가슴이 막 저미던 시절도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어제도 제가 어떤 분이랑 통화했는데 2달 내내 울었대요. 2달 내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드디어 조금 풀리셔서 이제 조금 웃음이 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이 기도가 절박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게 정말 뼈저리게 그 당시 1세기에 예수님이 그 어떤 대상들, 정말 그 빈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그런 심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자, 그런데 사실은 뭐 오늘날 그렇게 이 기도하면서 막 굶주려 가면서 하시는 분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너무 먹어서 걱정이고, 병도 못 먹어서 병이 아니라 너무 드셔서 병이고, 식원병이 많고 그렇잖아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하루에 일용할 양식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 사람마다 다 그릇이 틀리고, 또 내가 필요한 분량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공부할 때 그 엘머 타운즈라는 그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뭐 책을 막 한 100권 이상 쓰신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책을 쓰셨는데 특별히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서도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이제 몇 권 책을 쓰셨는데, 그분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하시냐면, 나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그 학교 부총장이거든요. 하나님, 오늘 학교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돈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그게 때로는 뭐 수천 불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수만 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수십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 5만 불이 필요해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용할 양식의 양이 틀리구나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누가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니까 하라고 그러신 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이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삶의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그 경제 과목 같은 거 배울 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해가지고 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거 배우신 기억 있어요? 아니요? 네. 저는 배웠는데 분명히. 근데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아주 고전적인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 그게 뭔가 하면 자본주의 경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정부에서 간섭하지 않아도,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본주의 경제는 알아서 굴러간다. 이제 이런 거. 그게 바로 invisible hand다.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돕는 손길이 있다는 거죠. 그 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먹여주시면 먹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 달렸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잘 살 것 같아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망할 것 같은데 50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망할 것 같은데도 항상 풍성해요. 미스테리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이런 믿음이 그냥 꽉 박혀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평생 보호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루에 6개 먹을 거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의 존폐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도 전적으로, 오늘 하루도, 어제도 그랬듯이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내 삶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찬양도 해봤죠. 생명 주께 있네, 생명 내 통장에 있네. 이게 아니라 생명 주께 있네라고 진짜 우리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하루하루예요. 하루하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뭘 주워 먹었어요? 이게 뭐지? What is this? 이러면서 이게 뭐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나를 먹었죠. 근데 만나는 뭐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어요. 하루치. 더 거두면 썩고 안 거두면 굶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정해놓으셨어요. 하루치만 딱 거두면 된다. 내일 일은 미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가서 또 거둬라. 그러니까 오늘만큼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도. 미리 그냥 다 싸놓으면 여러분 미래가 보장될 것 같은데 그게 언젠가 썩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살아라. 하루하루 공급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단지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그래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어느 날 필 받아가지고 막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 왜냐하면 이제 그날 다 채워서 분량을 하루에. 하나님 오늘 충분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한 주간 삽니다. 그런 거 없어요. 또 어떤 분은 필 받아가지고 성경을 또 밤새죠. 한 300장 읽고 한 달 동안 성경 안 읽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경적인 삶이 아니에요. 하루에 차라리 5분을 기도해도 15분을 기도해도 매일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게 더 중요하고, 성경도 하루에 100장 읽고 열흘 안 읽는 것보다 매일 10장씩 뭐 5장씩 꾸준히 3장씩이라도 읽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원리를 잊지 마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한 10년 정도 싸놓고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거, 건강, 물질, 지혜, 마음의 평안, 오늘 주세요. 오늘 얻은 거 가지고 내일 살지 말라고요. 오늘 살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내 삶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 외에 욕심 부리지 말라. 조금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론 그 일용할 양식이 10,000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10불일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1,000불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긴 하는데 각자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양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얼만큼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굉장한 믿음의 기도죠. 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라는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대단한 믿음의 기도죠. 여러분, 사람 말고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피조세계 모든 동물들을 보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도 그렇게 막 싸놨고 막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배가 부르면 어때요? 일단 그냥 늘어져서 자고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막 옆에 막 영양들이 왔다 가고 막 난리가 나서 물소가 있고 그랬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사는데 짐승들도 물론
이렇게 막 모아놓는 곤충도 있긴 있죠. 뭐가 그래요? 개미 같은 경우에는 모으긴 하지만 그거는 뭐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한 대비 식량이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렇게 모든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동물들은 욕심을 안 부리는데 누구만이 그렇게 앞으로 10년 살 것까지 쌓아놓고도 또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누구만. 네? 아니, 너무 미국 땅에서 살면서 사회보장제도 다 되고 보험 하나 들었으면 됐지 또 한 2개 더 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건 누구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만. 자, 그러면 재물을 모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재물을 모으지 말라, 저축도 하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죠. 가능하면 여러분 저축도 하고 미래도 대비하고 노후도 설계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최대의 관심, 눈 탁 뜨면 쳐다보는 거 그거거든요. 눈 탁 뜨자마자, 아침에 탁 뜨자마자 진짜 주식 동향 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재산에 관심을 갖지 말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분명히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재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는 재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정을 돌보고 또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재물이다 그러면 우리가 참 너무 그건 칭찬받아야 되지만, 오직 그 돈 모으는 거에 목적이 돼서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얼마를 더 모으고 집을 몇 채를 더 살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 욕 엄청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는 그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직 이 세상 살면서 돈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물은 구두와 같다. 구두는 그 명품 구두도 있죠, 물론. 그런데 그 뭐 한국 사이즈로 한번 해볼게요. 한국 사이즈로 이제 제 발이 260인데 그 어떤 분이 진짜 좋은 구두를 3,000불짜리를 290을 갖다 주셨어요. 그러면 좋은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그거.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인이. 290, 유 집사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290, 우성 형제, 어쩌면. 그러니까 구두는 재물과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내 발에 맞아야 좋다, 그런 얘기예요. 재물이 많아야 좋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 너무 적어도 안 돼 또. 자기 발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아야 돼요. 정말 재물이 많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 재물로 얼마나 큰 사업을 하는지. 락펠러 같은 엄청나게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뭐 그분의 11조만 계산하는 회계사가 23명이었다니까. 뭐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이 되고 병 걸리고 잠을 못 자고 맨날 약 먹어야지 자고 막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심지어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딱 맞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째째하게 살라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이 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시고 많은 재물 줬다가 너무 피곤해질까 봐, 인생 피곤해질까 봐 적당히 주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자기 분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분수를 알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우리에게 정해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고요,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시면 어떡하죠? 이건 분명히 내 분량이 아니야.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때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시면 나누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내 분량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랬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거 썩는다.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로 익스프레스 우편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 주시면, 일용할 양식보다 더 주시면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상은 정말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죠. 올해도요, 코로나 때문에 6개월, 1년 반이 뚝 잘린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계속 지지고 볶다가 6개월이 그냥 뚝 잘렸어.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하소연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애 밥만 해주다 6개월이 지났대. 그냥 별로 뭐 한 것도 없대. 집에서 애 밥만 해줬대. 막 정말 세월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우리는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인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인생 살 동안 나그네로 살 동안 필요한 만큼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나그네로 살 동안만 필요한 거 주세요. 내 새끼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은 어떻게 해요? 미국까지 와서 왜 그런 걱정을 해요? 미국까지 와서 왜 자식 먹일 생각을 하세요? 왜 자식 학비 걱정을 하세요? 왜 미국까지 와서? 왜 꼭 그 한국의 그 이상한 부모들 따라해야 되겠어요? 미국까지 와가지고 왜 학원을 7개나 보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살 동안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또 내 자식, 또 내 자식의 자식까지 먹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지장이 안 될 만큼만 주세요.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고 그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자, 이 기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고백이고요.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는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라는 기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구하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정말 본향을 사모하는 우리 신앙인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자,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 참 양식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참 양식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성경 구절 오늘 처음으로 세 군데를 한번 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다음 본문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래요. 그럼 그 생명의 떡에 접촉하면 그 생명이 어디로 흘러 들어올까요? 나에게로. 그게 영적인 생명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원이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또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사는 자는 그 생명으로 충만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제는 참 나의 양식이 되시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또 일용할 양식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을 권고받으며 또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속에는 참 양식이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이 기도가 우리의 참 진실된 기도가 되게 하셔서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이런 세 가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승리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